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국
지내온 것 주의 크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없이 이루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이제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태어나요. 주님 다시 태어나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게 맡겨 벗을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주연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처 없이 떠도는 구하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갈 길을 보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며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도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음성에 따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유튜브로 또 CGN TV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16절까지 개역개정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세 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 15,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차세대 교육자와 우리 고3 친구들의 특순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자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귀한 고3 학생들 이렇게 나와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차세대 목회자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새벽을 함께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온누리 교회 역사 속에 우리 산마루 교회와의 만남은 큰 축복입니다. 도시 속에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지체들을 품는 산마루와 함께 형제로 동역하며 또 그 비전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 저의 개인적인 목회 여정만이 아니라 온누리교회 전체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품는 귀한 복된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지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라는 말씀, 이제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새벽 말씀이기도 하고 새벽과 저녁으로 계속 같은 말씀으로 이제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겠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실은 제가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안경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글씨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는지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고 제가 준비한 게 깨알처럼 작게 써왔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얼굴 많은 분들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오늘이 2021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다시 오지 아니할 순간입니다. 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오는 그 모든 과정이 다시 오지 아니하는 하루하루였죠. 그리고 또 창조의 첫 아침처럼 맞이해야 된다, 늘 이렇게 저는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 창조 이후에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도 지구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일이 한 번도 없다, 그 얘기합니다. 이 우주 안에서도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는 같은 자리에 있어 본 일 없이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서 우리도 지금 시간의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매일이 새로운 날들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매일이 마지막 날이었죠. 다시 오지 아니하니까. 더더욱이 오늘은 이제 다시 오지 아니하는 날이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정말 오늘 하루는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침에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자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팬데믹으로 정말 건강하게 지내기도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아침에 건강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게 큰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참 한 해 잘 살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자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 아침 또 이 해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이런 시대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도전 앞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의 초대를 받아서 온 것이 처음 이 자리 새벽기도 5년 전에 와서 여러분을 뵀는데 오늘 특별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이전 목사님께서 빛으로 사는 이들을 초대해서 증언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를 초대했다고 담당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그 빛의 삶을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빛이다는 생각을 제가 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5년 동안 저를 돕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불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 하셔서 비전 헌금 또 그 외에 개인적으로도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빛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상으로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깐 영상을 좀 보고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는데 그 사이에 안경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여러 오늘교회 교우님들 그리고 또 이재훈 목사님이 빛이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우선 이재훈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제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정을 들으시고는 굉장히 딱하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산마르교회 부목사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존경스럽고 더 빛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까닭은 언행일치,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운 일이고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의 삶인데 그 이후 5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뭐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그때그때 알아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제 마련하게 됐는데 그 영상에 보게 되면 공동체를 터를 마련하러 3년을 찾아다녔는데 계약금도 없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계약금 없이 찾아다니는 줄을 제가 몰랐어요. 완전히 미쳤죠.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한겨울에 2월 22일 날이었는데 골짜기에서 미끄러져서 발목이 부러졌어요. 완전히. 여자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그날 추위 영하 20도가 내려가는 골짜기에서 119도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위에 떨었어요. 그때 정신이 나더라고요. 내가 완전 미쳤구나. 교우들을 데리고 내가 지금 뭘 하나.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계약금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몇만 평 되는 그런 공동체의 터를 찾아다녔으니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도 그런 걸까? 근데 어쨌든 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증거를 보이지 않으시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도망가려고 제가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그날 밤 12시 넘어서 서울에 입원시켜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을 맞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우리 장로님한테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에 굉장한 그 짓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한 달쯤 있는데 2018년도 3월 18일 날짜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한 할머니 한 분이 제 방에 불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노숙인 분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의도 없이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제 자리 앞에 그냥 테이블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눈 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셔요. 그래서 제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사를 안 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산마르교회 이재훈 목사님한테 이거 갖다 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11조 봉투를 꺼내시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셨죠? 그분이 쓰신 글자 그대로의 11조. 그래서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물었더니 이거는 11조입니다. 제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함을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라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문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우리 5살짜리 손녀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났더니 그냥 일어서서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천사가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이 일을 또 시작을 해야 되나?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농담입니다만은 그게 몇 억을 가지고도 못할 일인데 11조 봉투 하나 이렇게 현금으로 가져온 거가 되겠습니까? 큰 돈은 현금이 아니잖아요 요새. 덜컥 이거 또 시작하는 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재무부에 넘겼더니 재무부에서 8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오갈 때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함께 기도하고 했던 장로님 중에서도 저랑 똑같은 심정인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그리고서 그게 3월 18일이었는데 5개월 후에 5만 5천 평이 저희 손에 들어왔어요. 터가. 그리고서 그 옆에 미리 마련되어 있는 어느 목사님이 해놓은 수양관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멀리서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전부터 원주에 나가서 개척하려고 기도를 해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원하시면은 저 수양관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하니까는 또 뭐 굉장히 수억 원이 되죠. 근데 계약금도 없이 시작된 일을 또 그와 같은 게 바로 이어서 주어졌는데 저희들이 5만여 평을 마련한 거기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였어요. 근데 여기는 건물이 지어 있거든요, 수양관.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인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중도금 잔금을 그 수양관을 치러야 되는데 중도금을 내야 될 때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재훈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비전원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원금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장로님이 집이 안 팔리고 있었는데 집이 팔렸어요. 그게 계약금이 들어와가지고 중도금을 치른 거예요. 근데 이재훈 목사님한테 우리가 언제 중도금 치르고 뭐가 있다는 얘기 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는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재훈 목사님이 영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잔금도 다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비전원금을 아시고 또 목사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빛의 역할을 하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이야기들을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제일 뒤에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과일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드려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트럭에서 하시는 집사님이 한 차를 싣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팬데믹 때문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노숙인들에게 주면 좋겠다 했는데 아침 새벽 예배를, 그러니까 아침 일부 예배겠죠. 오늘의 아침 일부 예배에 이제 CGN TV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과일 50박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날 팔아야 될 걸. 근데 그 과일들이 아주 최상품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날 점심에 서울역의 노숙인 형제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그거를 그렇게 고마워하고 어떻게 이런 걸 다 우리에게 주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이제 고급 이런 빵집에서도 하루 지나가게 되면 이제 팔지 않게 되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좋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공되기도 하기 때문에 빵이라는 것은 드시지만 과일은 드실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그런 큰 복숭아 그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좋은 거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다 나눴어요. 그랬더니 또 며칠 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차를 드리겠는데 받으시겠냐고. 그래서 그 트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트럭도 풀 옵션에 아주 좋은 그 트럭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근데 마침 공동체에
트럭이 먼저 있었던 게 다 나가서 못 쓰게 되고 고속도로나 이런 건 못 달리거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야 될 일도 있고 막 그런데 그 필요한 때에 그분이 그 트럭을 저희들에게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유가 있고 또 사업에 굉장히 많은 수입이 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이 그거예요. 그 트럭을 중고시장에다가 이제 내놨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산마을에 갖다 주라고 하는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것이 그게 빛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이번 설교를 위해서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신이 빛인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빛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제가 그 같은 그 사랑의 선물을 받으면서 굉장한 그 무게를 느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줘도 굉장히 그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실은 그 과일을 가지고 왔을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정말 이 어려운 중에 팔리지도 않고 좀 장사가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봉헌하다니 주님께서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트럭을 가져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날 과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기도하고 원하던 일이 있었대요. 새로운 직장을. 그런데 그 주일 저녁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과일 장사는 안 해도 되겠으니까 트럭을 중고시장에다 내놨는데 그 이후 며칠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 이것을 봉헌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말씀이 내가 누군 이름을 저에게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름 없이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봉사를 하시고 또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하면서 여러 가지 쓸만한 그 살림살이를 공동체에다가 또 기부를 하고 가셨어요. 그게 지금 제주도에 가서 사셔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와의 만남, 그분도 온누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제가 생각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빛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이 빛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올해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한 지 40년을 했어요. 정말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 없이 세월만 40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산마르교회를 개척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보니까 이재훈 목사님은 온누리 위임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긴 게 10주년 그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올해가 굉장히 그러면 특별한 해이구나 하는 생각도 이제 하는데 그 빛으로서의 삶을 살고 목회를 한 사람의 간증과 이야기를 와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성경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더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스스로 그렇게 묵상하며 물어봤습니다. 너는 빛인가?
제가 40년 목회한 것을 돌이켜 보면서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불충한 종입니다.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제가 뭐 덕스럽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서 솔직하게 제 자신을 돌이켜 보는 가운데에 제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그 세 가지밖에는 고백을 마지막 드릴 게 없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도 주의 종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이게 영광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직까지도 주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실까 하는 생각은, 주님께서는 한번 택하면 당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불충해도 죄인이어도 무능해도 능력을 갖춰가면서까지 당신의 일을 하신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노수인과의 만남과 온누리와의 만남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노수인 형제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만남으로써 제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불충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키워가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선 나는 빛인가라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한 저의 대답은 정말 어두움만 아니면 다행이겠다.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앞에서 어물쩡거려가지고 그림자만 지우지 않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 영적인 성장 과정과 목회의 성장 과정을 쭉 살펴보게 되면 40년의 과정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빛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젊은 날 목회할 때 정말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만한 이런 자가 어디 있을까? 근데 내가 빛이라고 생각할 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분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모순되어 있고 역사는 잘못 굴러가고 있고 교회는 타락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의분, 그런 의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의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근데 노수인 형제들을 만나면서 내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의분이 사라지게 된 것은 그분들과의 한 5년 동안 같이 지내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간증한 게 있어요. 제가 다른 간증은 할 수 없고 이게 저에겐 큰 거였으니까. 정말 그분들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농사짓고 땅 파고, 그때는 기계도 없이 삽으로만 했어요. 하루에 어떤 때는 8시간, 10시간씩 또 땅을 파고 일을 했었었는데, 그 초기에 5년 동안은 그렇게 매일 일을 하는데 지치고 집에 들어와도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무것도 할 힘이 없더라고요. 내가 왜 이럴까? 의분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를 돕는 일들이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세상은 잘못되어 먹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가진 자들에 대한 그 어떤 기득권 세력의 어떤 착취, 이와 같은 그 생각들이 그 젊은 날에 머릿속에 들어왔던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잔재되어 있었는데 그 의분을 가지고 나를 불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의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분노들이.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주의 사랑으로밖에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스스로에게 말한 것이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섬기는 거냐 막스를 섬기는 거냐. 사회의식, 그게 아주 탱천해 있었던 거죠. 그게 젊은 시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20대 때 70년대에 그때 뭐 얼마나 거리에서 데모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사회적인 모순을 젊은 날에 경험했던 그 어떤 양심의 그 가책 또 의분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었는데 그것으로 노숙인을 섬기는데 그 에너지로 많은 걸 했던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의분으로는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분으로는 진정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의분으로는 정말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그때 깨달았고 계속 묵상해 오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도 제가 내적인 성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묵상을 하거나 영성 수련을 하게 되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내적인 깊은 세계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들이 바로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또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 역시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의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의식은 문제를 분석하는 데에는 아주 탁월한 거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친구 관계나 가정의 문제를 분석할 때에 심지어 상담하시는 분이 분석하더라도 다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거는 용서와 끝없는 사랑이 샘솟아야만 해결이 되는 거죠. 원인을 누가 모르겠어요. 분석을 누가 못합니까? 근데 문제는 해결이에요. 문제는 구원이에요. 문제는 진정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노스인 형제들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30대 때 10년 동안을 신학 전문지의 편집장과 주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신학 논문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전체의 실무 책임을 다 맡았을 때에는 신학 책을 1년에 한 550종을 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차와 제목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겠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굉장히 많이 형성을 시켜왔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결과가 뭐냐면 굉장한 그 비판력을 가지게 돼요. 그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면 분석력, 분별력, 비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사회를 분석하고 교회를 분석하고 인간을 분석하고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빛이라고 그럴 때 의분을 빛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심의 빛 그럴 때 그 양심의 빛이라고 말할 때에 그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 의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정보를 얻으려고 그래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빛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의분에 사로잡히게 되면 빛이 아니라 연기를 피워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면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분석하는 데만 머무르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해져요. 그럼 마지막에 진정한 그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도 역시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사람의 길을 인도해요. 비판은 길을 인도하기보다는 분석하고 많은 수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만이 사랑이죠. 그 외에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유교, 또 어떤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사랑인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가페죠. 그 아가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무엇으로 성취됐나?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성취됐을까?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죄인을 위해서까지.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관념으로 지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랑의 사건으로는 이 우주 창세 이래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 외에는 그만한 사랑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유일한 사랑이고 가장 높은 사랑이죠.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으며 당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면서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흠이 없는 존재인데 이 조건만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창세일에 지금까지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이신 것을 계시하신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고 입증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낳은 자식, 그 자식조차도 그렇게 속을 썩이고 할 때에 정말 주님처럼 십자가를, 원수도 아니라 내 자식인데도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랑이 샘솟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노승 형제들을 대하면서 많은 그 곡해와 오해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주연 목사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곡해를 해요. 근데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못 돼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빛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자신도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도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도 그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헌신과 사랑의 실천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거는 나 자신이기보다는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써 그때 행동한 거예요. 나 자신은 여전히 흙에 지나지 않아,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다. 너는 누구냐? 흙으로 지음받아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잠시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습니다. 흙이 빛을 낼 수가 있나요? 흙은 흙일 뿐이에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생명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우선 저 자신을 대해서 내가 빛인가라고 다시 물을 때 저는 빛이 아니라 흙덩어리입니다. 그 고백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또한 인간은 빛이 아니라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빛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 고백은 그겁니다. 여러분, 달과 태양의 관계를 알죠? 달이 빛을 발하나요? 밤하늘을 밝혀줍니다. 우리 평창에 공동체 가게 되면 그 달빛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달빛을 보고서도 성경을 읽을만 해요. 보름달 때는 그렇게 달빛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달은 자기가 빛을 발하는 것에, 빛을 자기가 생산해내는 게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오고 그 빛을 받아서 내가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빛이냐? 빛은 아니지만 빛은 그러나 발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들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빛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게 세상의 빛을 비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빛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의 빛을 받아서 빛을 우리가 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그 반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발광체가 아니고. 제가 끝으로 이것에 대한 묵상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름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름이 계속해서 불이 이제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기름과 심지만 있어가지고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불이 붙여졌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꽃이 우리들에게 전해왔을 때에 그때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 회개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호롱불을 놓고 보더라도 그게 진정으로 회개를 할 때에 그 기름이 깨끗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호롱불 안에 그 이제 병 안에 그게 오염돼 있다고 한다면은 불을 제대로 붙여서 쓸 수가 없죠. 그것을 닦고 또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결국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하여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또 주님은 빛이시고 그 관계를 끊고 그 빛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인 겁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는데, 오늘이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영감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제가 오늘 메모만 한 것만 하더라도 한 4-5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영감을 받아요. 왜 그럴까? 다른 교회와 다른 면이 있어요. 교회가 크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5년 동안 지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오늘의 교회 안에는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의 교회 안에는 회개한 영혼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중 가운데에 진정으로 회개한 이들이 있을 때에는 가서 설교하기가 너무 쉽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은혜가 쏟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를 잘 못하고 가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 이해를 해요.
오히려 위로와 이해를 받고 와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의분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주 지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너 설교해봐라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하고 설교 준비 잘해갖고 가더라도 설교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러브소나타도 초대받아서 갔었는데 이게 어떻게 러브소나타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보고 이렇게 만나서 짧은 대화들이지만 몇 번 대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돌아오면서 부목사님들에게 고백한 게 있어요. 오늘에는 회개한 영혼들이 있다. 회개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 회개한 영혼이 있을 때에요,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회개한 영혼이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회개한 영혼이 있을 때에 그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주 저 밑에까지 생각해 볼수록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반사체가 된다든지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활동을 한다든지 사랑을 실천한다 그럴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제일 먼저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5년 동안에 지내오면서 여러분들 만나고 함께 이렇게 할 때에 제가 그런 고백을 우리 산마루교회 교우들에게 됐어요. 오늘이 교회 교우들 가운데에는 회개한 영혼들이 있다. 여러분 그게 돼야 우리 안에 천국이 깃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까닭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운데 회개한 영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비율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이 형성되면서 그때 그 태양이 빛을 발할 때에 달이 그걸 받아서 빛을 비추듯이 우리가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반사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가 맞춰지는데 새해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회개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빛이 되어 주시면은 여러분의 삶도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선교의 언 바다를 가르고 가는 쇠빙선인데 그 빛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회개한 영혼들에 의해서 역사도 새로워지고 회개한 영혼이 있어야 그 민족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약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도 여러분들의 그 같은 회개와 기도 그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이 민족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주님, 회개의 영을 이 제단에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빛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빛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교회 한 영혼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빛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교회 전체가 이 놀라운 빛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목사님께서 노숙인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깨닫게 되시고 또 변화되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이제 산마루 교회와 평창에 세워지고 있는 예수 공동체, 노숙인들을 자활하고 스스로 땀을 흘려 삶이 변화되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지연 목사님과 산마루 교회를 축복하시고 산마루 예수 공동체, 해맞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참된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는 마지막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산마루 교회와 평창에 준비되고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공급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역사심이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내려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속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쓰임받는 이주연 목사님 산마루 교회, 해맞이 공동체, 귀한 사역들 가운데 지금까지 주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사오며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며 십자가의 사랑의 빛이 계속 흘러 비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아침, 회개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붙어 우리 가운데 빛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의 임재와 사랑의 빛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산마루 교회와 공동체 모든 사역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